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만극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건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온 가족의 후손들에게 언제나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혹시 이 말 많이 들어봤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실은 여러분 이 안에 너 안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다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달으면, 못 깨닫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에, 축복의 부름에 순종함으로 정말 복이 됐습니다. 그 복을 성경에 보면 많이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오늘 또 그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어떻게 보면 직통으로 또 이어받은, 더 넓게, 더 풍성하게, 더 엄청나게 이어받은 주인공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하셨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 다윗의 언약이 바로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언약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바로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뜨면 됩니다. 영은 열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드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드리면 우리가 복이 되는 걸 마음껏 하나님이 복이 되도록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다윗이 정치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났습니다. 그럴 때 나라가 참 평안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삶이 참 살기에 그냥 너무 평안하고 좋으면 신앙이 나타나기 쉽고 병들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경우에 위험하죠. 너무 힘들 때, 고난할 때, 너무 또 편안할 때 신앙에 병들기가 쉽고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다윗은 참 정말 이 다윗은 달라요. 정말 이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이 군사적으로나 안정된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또 부귀영화를 누릴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요. 하나님을 위한 그 열정,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 가슴에 타오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선지자 나단하고 의논하는 거지. 이렇게 평안하게 살 때, 내가 골프 채도 어디 골프장 갈까? 이런 것이 아니고, 어디로 내가 얘기할까? 돈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시간 많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즐겨볼까가 아니라는 거 얘기죠. 이게 정말 쇼킹한 부분이 다윗에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믿는 성도들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걸 통해서 해보고 싶은 것 마음껏 해외 해보고만 해보고 싶은 여간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완전 이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엄청난 복이 됐던 이유는 뭔가? 그는 힘들 때나 잘 나갈 때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고 하니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실까?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죽을 때까지 그 충만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지난주에도 봤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할 때 이 우리아의 사건 외에는 그에게서 다른 결정을 찾아보면서 없을 만큼 하나님 마음에 쏙들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복이 되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은 어떤 복이냐면 오늘 다윗의 언약에서 나타나 있지만 다윗을 축복하고 그의 가정을 축복하고 그의 후손을 축복해서 그리고 메시아를 거기에서 나오게 해서 인류를 축복해 주려고 하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내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줄 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복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복이 되게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교회의 이 처음 어떻게 보면 시조와 같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했던 그 축복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내가 너를 복을 되게 하니까 복이 되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내 자손을 통해서 열국에 내가 복을 받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요? 메시아가 오게 함으로 열국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름에 나 싫어요. 나는 세상 더 많은 양떼를 갖고 더 많은 소떼를 모으고 나는 많은 종을 가는 이게 내 꿈이요. 라고 하면 어떻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영육간에 엄청난 복을 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나 실수하면 어떻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그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부족했지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의 복을 주셨고 그 12아들 중에서 유다를 오늘 이 영적 축복의 계보로 또 선택해 주신 거예요. 말입니다. 그 유다의 후손을 중에서 하나님이 고르고 수많은 유다의 후손을 위해서 다윗을 또 고른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볼 때 그야말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의 주인공이 될 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인물인 거예요. 그 다윗 한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후손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열국의 복이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쏙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오늘 밤에 온전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전능할 사는 믿어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전혀 쌓인 복상이 안 맞아. 너 따라 완전 롯도요. 하나님은 이게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 길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저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안 맞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 우리 쓰겠어요? 하나님 앞에 복이 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다윗같이 이런 일을 씁니다. 하나님이 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볼까니? 어떻게 하면 멋지게 이뤄볼까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여볼까니? 이게 가득한 거예요. 보시죠 여러분. 저 정도 되면 저 정도 상황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에 완전 기부스 완전 강철로 기부스 해볼만 하고 안 그랬습니까? 호령하고 그리고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저렇게 뜨거워.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내가 복이 되려면 내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열정이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피로 생긴 교회를 더 멋지게 세울까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게 능력을 주세요. 그거에 있어서 난 헌신을 노심초사하고 그냥 늘 생각
생각이 거기에 꽂혀 있고 여러분 그 열망이 항상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멋지게 쓰시겠어요. 기가 막히게 쓸 거예요. 제가 여러 간증을 들어봤는데 여러분도 아마 제가 그 영상 너무 감동돼서 보여드려요. 경상도 그 고등학교 교사였던가 미술교사였던가 그렇죠? 권산 학교 교사였는데 1년에 그냥 수백 명을 학생들을 전도해 보죠.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1년에 수백 명, 어떻게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수백 명을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 따스한 말, 위로의 말, 그 아픔에 같이 공감해주는 이것에 성령님께서 하려고 기름 부음을 해버리니까 그 학생들의 마음은 다 녹아집니다. 그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쏙 든 거예요. 교사지만 그를 통해서 그 많은 방황하는 이 청소년들을 하나님 모시기에 너무 안타깝고 저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싶은 하나님의 불타는 열정이 있는데 다른 그리스도인 선생님들은 거기에 관심도 없거나 그냥 여기서 돈 벌어갖고 이 여행 가고 방학 때는 어디로 여행 갔다니 어디 여행 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눈빛이 마음이 하나님이 쓰시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마어마하게 기름 부으시니까 그런 엄청난 여러분 간증 들으신 분 몇 분 계시나요? 올리시에 그렇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또 충청대에 권산 목사님보다 더 목사님에서 그렇게 다 쓰임 많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드려야 되겠죠. 이 충청도 우리 오천의 권사님 그분은 서강까지 기억이 나는데 이분은 어떻게 그 어린아이 영혼들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가득해가지고 반의 아이들이 수백 명 자기 돈으로 그룹을 위해서 리더를 세워서 택시를 주고 그 아이들 몇 명, 4명, 5명 같이 곳곳에서 택시 타고 오게 100명이 넘게 막 오게 물론 지금하고 좀 시대의 차이가 있지만 그 마음이 어떠냐면 마음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이 한판이잖아. 내가 이 다윗에서 내 모든 뜻을 이룬 게 아니라 할렐루야. 내 모든 뜻을 이룬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파수 하나님의 뜻과 나하고 지금 얼마나 일치되지 않는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다윗이 여러분 싸게를 보세요. 불과 20살도 안 됐는데도 여러분 수많은 풍비한 자, 고난당한 자, 환난당한 자 수백 명이 몰려들잖아요. 그 정도에서 이야 미국에 가장 엄청난 부흥을 했던 부흥사 무디 목사님들 학벌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많이 배운 게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때도 못 나왔잖아요. 구두공장, 구두가게 정원으로 신발을 달고 교회 갔더니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무 부러웠어요. 부장선생님 나도 선생님 좀 해보고 싶어. 못 배우질 않으니까 마을에 사니까 하니까 그래 그 선생님 임명해 줄 테니까 대신 학생은 자네가 알아서 전도해가지고 반을 이루라. 너무 좋았어요. 그 작은 봉급한 것 중에 과자 사고 사탕 사고 북중고 사가지고 마을마다 붙이고 다니면서 사탕 나눠주면서 교회 가자고 했죠. 몇 달 만에 그 반이 전체 그 교회 주일학교보다 더 수가 많아. 나중에 100만 명을 주고 발음도 아니
어법도 틀리고 문법도 틀리고 하는데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이 너무 하나님 마음 쏙 드니까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복이 되도록 정말 엄청난 복의 주인공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땅이 잠깐 있다 없어질 제발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 말고 정말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거거든. 반대가 오는 모습 그거. 그래서 나다서 이제 원하니까 지금 이렇게 참 대단하시. 저 선지자님과 존경스럽습니다. 마음대로 하시지 했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단 선생님 나타나서 성전 짓는 것은 아직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 받으시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요 역대하 6장 8절에 보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전 다윗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역대하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오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역대하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다. 하나님 마음이 좋았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누가 오늘 내가 짜장면 사줄게 하면 좀 좋을 수 있지. 아이 그건 좀 싫은데 나는 오늘 주님이니까 회 사줄게. 어머나 좋았어. 우리도 그러잖아. 누가 나한테 야 그냥 내가 갖고 싶었던 어떤 핸드폰을 그냥 피카번처럼 팽백만원짜리 다 폴더블 보니까 요즘 있잖아요. 90도 좀 하여튼 그거 쫙 사람도 느끼는 게 똑같아. 이런 감정, 이런 느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 느낌, 그 감정 다 있으신 거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평안한 속에 이렇게 나라가 안정된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그중 궁궐에 이렇게 하나님은 처처하게 있다 정말. 나는 그것이 마음에 너무 걸려. 여러분, 와 하나님 그 다윗의 마음 너무 좋아. 여러분 우리도 그래.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주셨고 빈자리가 좀 많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중에 오늘 밤에 햇사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빈자리 여기라도 좀 채워보고 싶어요. 요만큼이라도 좀 채워보고 싶어요. 진돗개 진돗개도 아니죠. 우리 진돗개 박병선 교사 이렇게 새로운 교회당 지원되고 전도받으라는데 빈자리가 많아서 처음 나갔는데 목사님한테 내가 이 빈자리 내가 처음 나. 자기도 모르게 성전님께서 한번 시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원선거 운동한 시간도 없이 그냥 전도하려고 하나님 약속 지키려고 그랬더니 1등으로 시원 당선되게 하셨어요. 그 감지가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감동을 시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남 얘기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오천의 권사님만 쓰시겠어요? 오천의 권사님만 능력을 주시겠어요? 안 그러겠잖아요. 그 선생님과 능력을 주시겠어요? 저에게도 그 능력을 저는 갈망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나는 얼마나 헤아리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는 얼마나 몸부림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좀 해드리고 싶은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다윗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다윗의 언약 9절부터 한번 쭉 1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가는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나가 선지자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고 양을 가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것을 내 앞에서 멸하였으니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러면 첫 번째 핵심적인 그런 다윗의 언약입니다. 내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지금 3,000년 전에 살아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처럼 또 위대하게 그 이름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위대하게 내가 만들어주시고 이 하나님이 복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 차별.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면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없어요. 능력에 상관없어요. 재주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학벌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면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청소년 다윗이 골리앗도 쓰러뜨린 것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고 위대한 자들이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전문가 시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복이 되게 해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내 꿈은 내 꿈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돼야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꿈, 내 꿈.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내가 얼마나 미루어서 정말 해봤어요. 다윗의 싸가지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싹수는 어땠습니까? 어릴 때부터 변함이 없었다. 죽을 때까지 그랬다. 어떤 상황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었죠. 하나님. 여러분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조롱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도 어디요? 지구 몸속에 다 들어가서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 이 할례받지 못한 놈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해 내가 가만 안 놔둬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하고 뭐하는 이런 우리가 의로운 분노도 있어야 돼요. 나라도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힘있게 베풀어서 나를 통해 살아도 우리 하나님 교회가 좀 야 교회답다 야 참 대단하다 라고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안정된 가운데도 다윗이 있었고 나중에 노년에도 솔로몬 자기 아들 중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잖아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에게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색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내게 안정되고 평안한 이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샬롬 평안의 나라를 이루겠다. 아직은 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아.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샬롬의 왕, 평강의 왕 솔로몬 때 이 평화의 성전을 짓게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죠. 다윗이 지금 그 아들, 세상에 가장 아끼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겠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따 또 말씀.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너무에서 내 신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경고하게 하리라. 자, 마지막 16절로 넘어가서 그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자, 다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자 하더니 하나님이 계속 너에게 집을 짓게 하겠다. 이 안에는 많은 것이 있다. 내 자손, 대대로 내가 왕이 되겠다. 사울왕처럼 왕권을 내가 뺏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다가 그러나 그의 왕족은 씨를 이어서 결국은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게 하셨고, 누구든지 이 메시아를 영접하고 맞이하는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 같은 그런 제사장으로 영원히 왕노릇 하게 하나님 해주신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십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따라 나타나면 안 돼요. 다윗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위대한 사람과 위대하게 내가 만들어주고 내 가정을 내 후손을 내가 복을주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내가 내게 복이 되게 하겠다는 이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나이 어릴 때나 충전일 때나 또전일 때나 변함이 없는 것이 보석처럼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다윗처럼 이렇게 복된 이들이 많이 나오고 대대로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